오늘 이 기쁜 성탄절, 유명한 문학 작품의 주인공 이름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바로 스크루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스크루지라는 이름. 여러분 스크루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구두쇠 영감, 악질 구두쇠 영감입니다. 자, 스크루지는요, 영국의 인기 작가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예, 부끄럽게도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처음 읽었습니다. 예, 스크루지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이고 애들 동화라고만 생각을 해서 제가 안 읽고 미뤄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읽었어요.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 날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이 목사로서 항상 고민입니다.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재방송할 수 없잖아요. 뭘 설교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크리스마스 캐럴 유명한 문학 작품이니까 이번에 한번 읽어보자 하고 며칠 전 월요일 날 원작을 제대로 한번 다 읽었습니다. 그냥 애들 동화책이 아니더라고요. 훌륭한 문학 작품이었고 크리스마스에 딱 맞는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짐 캐리의 애니메이션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놀랐냐 하면요, 스크루지의 이름에서 놀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두쇠 스크루지로만 알고 있는데 스크루지는 그의 집안 이름 성이고요. 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읽은 친구들 몰라요? 스크루지의 이름은 에벤에저입니다. 에벤에저 스크루지. 그게 정식 이름이에요. 책을 보다가 이 이름을 읽는 순간 제 머리에 불꽃이 팍 튀었습니다. 즉시 챗 GPT 인공지능에게 이 이름이 그 이름이야? 라고 물었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영감의 기름을 확 부으셨습니다. 너 이번 성탄절에 이걸로 설교해 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우리 성령님입니다. 저는 이럴 때 제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에벤에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스크루지가 그의 정식 이름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에벤에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기습적인 침공으로 큰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며 세운 돌 기념탑이 에벤에셀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기념비이죠. 찰스 디킨스가 이 좋은 이름을 스크루지에게 딱 붙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크루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과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에요. 가난한 이웃이 굶어 죽든 말든 전혀 상관 안 하는 인간. 크리스마스 자체를 싫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부터 경멸하는 인간, 돈은 쌓아놨지만 인간관계는 다 포기한 인간이 구두쇠 스크루지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이루어진 자로 살았어요. 크리스마스는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날이라면서 혼자 조용히 쉬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를 싫어합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해서 그 인간, 그 양반, 그 놈이라고 지칭합니다. 에벤네저라는 좋은 이름은 언급도 안 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전부 내가 잘나서 내 노력과 내 능력 덕분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스크루지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또한 내 속에서도 은근히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전혀 안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2025년에 크리스마스까지 왔는데 나 혼자 다 해낸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스크루지처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감격과 기쁨도 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스크루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랑 꼭 닮았습니다. 삭개오가 딱 이랬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이루어진 자로 살았습니다. 동족에게서 터무니없는 세금을 많이 뜯어내서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자기 배만 불리던 인간, 자기 자신만 아는 인간이 삭개오였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 난쟁이 삭개오라고 불리며 왕따로 외롭게 살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찾아줬을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설 속의 스크루지 영감은 어떻게 찾아줬을까요? 여러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탄 전야 12월 24일 밤 동안 여러 영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말리의 영이 그를 찾아왔어요. 스크루지의 동업자였고 스크루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7년 전에 죽은 말리의 영이 스크루지를 찾아왔는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화면처럼 온몸에 무거운 쇠사슬을 칭칭 감고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그가 살아 생전에 스스로 만들어 쌓아놓은 쇠사슬이라는 겁니다. 탐욕의 사슬, 무자비의 사슬, 외면과 냉혹함의 쇠사슬이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은혜를 까먹고 살면 스크루지, 너도 나처럼 돼.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에게 과거의 영, 현재의 영, 미래의 영이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옛날의 크리스마스, 현재의 크리스마스, 미래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차례차례 보여줍니다. 그동안 스크루지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잊고 악질 구두쇠 영감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종말을 맞을 것인지 다 보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크루지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스크루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갑자기 착해져서 그렇게 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성탄의 주님이
특별하게 그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요,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 거룩한 성령께서 차례차례 여러 모습으로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구두쇠, 매국노, 난장이로만 부르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날부터 삭개오가 싹 깨어집니다. 새 사람 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삭개오 됩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이름 얘기했는데요. 삭개오는 또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 스크루지처럼 삭개오도요, 전혀 이름값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전혀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못하게 살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의 이름을 온전히 회복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성탄절 아침에 스크루지 영감도 자신의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하 직원의 죽어가는 어린 아들의 병도 고쳐줍니다. 구제헌금도 많이 냅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1842년까지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안 했대요. 그런 인사가 잘 없었대요. 그런데 찰스 디킨스의 스크루지 이야기 책이 출판된 1843년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책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이런 날,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왜요? 구두쇠 스크루지가 에베네셀 스크루지로 자기 이름을 회복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님이 잃었던 나를 이렇게 찾아주셨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네. 진심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다 좋은 이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김사망, 최절망, 박조주 이런 이름은 안 짓잖아요. 다 좋은 이름 갖고 계시잖아요. 성탄절은요, 내 좋은 이름값을 하는 날이다. 온전히 내 이름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광야 길목에 커다란 돌 하나가 딱 가로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요? 길을 가로막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돌을 치워버리려고 막 파냅니다. 그러다가 발견을 해요. 그 돌 아래쪽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먼 옛날 사무엘이 세운 그 도움의 돌 에벤에셀 기념비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오랜 세월 이 돌의 좋은 의미를 잃고 잊혀진 돌, 장애물로 발에 치였던 것이죠.
깨달은 사람들이 그 도움의 돌을 다시 세웁니다. 길 옆에 똑바로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영원한 표식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성탄절, 우리 삶에 다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에베네셀의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 스크루지 같은 잃었던 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시고, 나 자신도, 내 이름도 다시 찾으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성탄절, 에베네셀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자들이 주님께 찾아지는 성탄절, 주어진 이름과 전혀 다르게 살았던 우리가 온전히 이름을 회복하는 성탄절, 모두와 진정으로 감격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